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 죄사단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끊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포로요, 노예요, 속국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거 정리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관계 회복입니다. 이 피로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씻는 겁니다.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어디에서 주시죠? 보좌에서 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구약시대 때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제사 안 드리면 안 돼요. 구약시대 때 신앙생활이 늘 피제사하고 번제드리고 이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참 제사장이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셨죠.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제사장. 우리의 죄로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는데 이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은 그리스도를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이 은혜를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비밀, 하나님 은혜 받는 비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비밀, 하나님의 보호받는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비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놓칠 때마다 이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게 우상이 들어가고, 이 그리스도 대신에 과학과 문명과 문화가 이 사이에 들어가 버리고, 지금 사단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이 창세기 3장, 바벨탑, 그죠? 네피림, 이런 문화가 교묘하게 이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3단체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좋다 하는 거,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누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이게 어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도 많지만 교회가 이걸 강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강조입니까?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믿어라. 아멘. 이겁니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하는 이유도 뭐냐? 오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오직 놓쳐버린다니까요. 여기에 내 기준이 들어가고 내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려고 하고, 열심을 가지거나 정성을 가지거나 무슨 착함을 가지거나 도덕을 가지거나 그런 건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들 보고 아침 저녁으로 이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말하리라. 소통하는 거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된 이유가 뭐냐?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걸 놔두고 야곱이 고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알지만, 피제사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오직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쓴 거죠. 그런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없어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기도응답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제 포로되지 말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지. 자. 이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는 뭐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죠? 예배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그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 사역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하늘 보좌의 능력을 이 교회에 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교회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 교회가 이걸 닫아버리면 하나님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장에 사람들은 전부 창세기 3장의 죄인이잖아요.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주받잖아요. 이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게 뭐냐? 그 사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237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예배에 그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은 레위인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매일 예배,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매일 예배, 매일 집중입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보좌에 집중하는 거죠. 날마다 이 복음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보는 복음 뭐냐? 죽는 양을 볼 때 그게 복음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이삭 대신에 수양이 죽었잖아요. 이삭은 뭘 느끼죠? 복음을 본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도 뭘 봤죠? 복음을 본 거예요. 이삭 대신에 죽은 양. 나 대신 죽은 십자가의 예수. 제사장이 늘 보는 게 복음이죠. 아침 저녁으로. 양 잡고 소 잡으면서.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닭만 잡아도 그 징그러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징그럽다 이게 아니고 이 피의 복음. 이것만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화강 무너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삶의 아침의 시작이요 마지막에까지 있어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매일 복음 찾고 누려야 돼요. 매일 복음 확인해야 돼요. 왜 매일 해야 될까요? 마귀가 속이니까. 우리 체질을 오늘 또 본문에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있잖아요. 14절에 보면요.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 체질이 복음 붙잡는 체질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늘 하나님은 그리스도 피 이걸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리로 돌아가잖아요. 마귀는 안 죽고 살아서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창세기 3장과 12가지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활용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찾아 회복하도록 만드셔요. 마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놓쳐가지고 430년 동안 세상 섬기면서 마귀 섬기면서 거기서 의식주만 걱정하다가 살다 끝내버리라고 이렇게 속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을 알게 했어요. 유월절의 피, 그 능력. 여러분을 오늘 재앙 저주를 이기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이렇게 도움도 받고 주기도 하는데 답은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연결시키는 복음. 아멘.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이걸로 누리는 거죠. 복음 누리는 게 뭐예요? 매일 집중하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매일 확인하는 거죠. 매일 복음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힘 없으면 안 돼요. 이 힘 모르면 우리 머리 써야 됩니다. 조토하는 머리. 그렇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무섭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무도 못 이겨요. 본인들도 못 이겨요. 저기 미국 대통령도 세상 못 이겨요. 김정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을. 어느 날 재앙 저주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냐.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얼른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전혀 안 맞아요.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문제지. 정말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성령께서 역사해요. 여러분이 들어간 곳에서 나는 그냥 간 건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주세요. 내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이 237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전부예요. 보좌가 전부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이 능력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이것과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with Immanuel Oneness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겪는 가고 오고 일하고 말하고 먹고 입고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요셉이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내가 감옥 갔다가 그 다음에 왕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 세운 적 없어요. 그냥 간 거죠. 뭐 속에 있었습니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서 사람 만나고 또 이 속에 있으면 사건 생겨가지고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이 속에 있다면 팔려가는 게 축복이에요. 이 속에 안 있으면서 왕궁에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크루스비도 뭐라고 했습니까?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중을 하라고 우리 10분 집중하는 겁니다. 10분 집중.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그래요. 이 매일 집중,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못 누리면 예배만큼 또 힘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지금 보좌에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 지금 여러분 메시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을 이루도록 여러분 보고 이루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천사가 미리 앞에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앞서가고 뒤에 서 있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풍랑만 난 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흔들리지 말라고. 안 죽을 거니까.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이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요셉처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여기다 버리셨냐?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이걸 선택하도록 하셨냐? 막 하면서 하나님 원망도 하잖아요. 자신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 사실을 안다면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있는 그곳에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응답을 누린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뭐냐? 진짜 감옥 가기
정말 절호의 기회였지. 감옥 간 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지킨 거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요셉을 보호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게 요셉이 가장 안전한 바위예요. 피난처고. 자기는 고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게 진짜 축복이에요. 형들 속에 있었더라면 이제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형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12가지 생각 가지고 또 자리 때문에 열받아고 싸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에서 빼내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37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237도 보고 이 축복들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고 목표가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김문식이라는 이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면 수천조 만조를 아마 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한 사람 건지시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 한 사람, 지금 김문식 목사 건지기 위해서 아브람 부르신 거예요. 너무 이기적입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 그 모든 민족 속에 김문식 뒤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또 막 이삭을 막 잡아 뭐 이렇게 번제 드리게끔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낳고 야곱이 12알을 낳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거 전부 나와 관계 있어요. 실제로. 그 복음이 저 유럽으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어느 날 한국으로. 그리고 그 한국에 왔는 이 복음이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신 거죠. 나 건지려고 토마스 선교사 보낸 거죠. 여러분이 진짜로 이 복음 알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비가 와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재앙 막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 10분 집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어요. 10분 집중 꼭 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이요. 내가 지금 10분 집중하잖아요. 그 10분이 5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목이 10분 집중이잖아요. 10분 집중한다고 했는데 20분 흘러버렸어. 아깝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낸 중에 너무 내가 막 세상 일로 머리꼴찌 아프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 내가 10분 집중해야 되겠다. 10분 힐링해야 되겠다. 10분 시간 또 만드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이 시간이 연결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보좌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현장에 말씀 이루는 천군 천사 보내신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증거도 있고 매일 그래서 이 10분 동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나 있는 곳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들어갈 현장,
현장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237 살리는 이 빛의 능력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기에서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이 237과 연결되도록 흐르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아까 준이가 나 찾아와서 흐름 바꾸고 9가지 가지고 흐름 바꾸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고 왔어요. 이거예요. 그 렘넌트 7명 대표로 이들이 보좌의 축복 집중하면서 어떤 일이 뭐냐 보좌의 능력이 나 있는 곳으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인데 주인이 노예의 말을 들어. 그러니까 실제 뭐 법적으로는 보디발이 주인이겠지만 실제 그 가정을 가문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요셉이었어요.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왕궁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이 흐름 바꾸고 왕궁에 들어가도 이 흐름 바꾸잖아요. 요셉이 대단해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가도록.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매일 10분의 집중의 시간은 보좌에서 나 있는 곳에 이 보좌의 능력이 흐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흐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현장으로 흐르도록 237의 이 빛이 내 일을 통해서 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흐르잖아요 지금. 막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겉모술수 이런 거 안 씁니다. 성경에 보면 좀 바보들 같아요. 쫓아오면 도망가고 죽이려 하면 도망가고 팔면 팔리고 감옥 보내면 또 감옥 가고 막 이게 너무 바보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현장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결국은 렘넌트 7명이었어요. 전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무슨 머리 싸움하지 않고 숫자 싸움하지 않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조용히 가는데 바뀌는 거예요. 증인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만나야 살잖아요. 렘넌트 7명 만나야 살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집중, 이 10분 집중이 이마만큼 엄청난 결과를. 마가다락방은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열흘 동안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120명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 집중했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충만 다 받고요. 다 이 237 나라 살릴 237 나라 방언이 터졌고 거기에다가 15나라 제자가 왔어요. 하나님 막 붙여버려 여기다가. 가도 안 했는데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다리가 고장났다, 팔이 고장났다, 나는 말을 못한다. 전부 핑계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일이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모든 예배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 내 일에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졌던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지. 요셉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현장에 일만 맡겨놓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늘 허점투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무능해요. 우리는 일할 줄도 모르고 때로는 말할 줄도 몰라요. 때로는 잘한다고 한 것이 사람 배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 화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해난 말로 배도 친다. 우리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너무 우리는 어수룩해. 너무 우리는 내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꺼내갖고 치유한다?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직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럼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고.
남은 또 한 주, 반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집중을 놓치지 말고 결단하시고 놓쳤으면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237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237 만민을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이런 성전 건축을 세우며 이런 임직자가 되며 이런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가 되어서 10분 집중을 통해 날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라는 능력과 237의 빛의 역사가 내 삶에 내 현장에 충만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